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역대기를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다 읽었고, 이어서 성경 목록 순서대로 역대기를 이번 주부터 읽을 건데요. 역대기는 읽기 전에 역대기 뒤에 나오는 에스라를 먼저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끝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왕정 시대도 끝나고 이제 포로 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에스라는 이 포로 시대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네 번의 전쟁에 걸쳐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부터 성경의 무대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본토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 이렇게 성경의 무대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무대 A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계속 그 말씀을 전했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지나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끌려갈 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간 것처럼 돌아올 때도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 데에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때문이죠. 이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서 돌아오게 된 그 1차로 돌아온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로 귀환한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바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말 많은 방해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 80년 후에 2차로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이 백성들, 그들이 이제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2차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져 있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문화, 예배 문화가 약하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하는데,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가르친 공부가 바로 역사 공부였습니다. 그 에스라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포로 시대잖아요. 왕정 시대, 사사 시대, 모세 시대, 족장 시대, 창조 시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에스라를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또 정체성 교육도 시키고 그때 썼던 책이, 그 역사책이 바로 역대기인 거예요. 자, 이 역대기, 에스라가 이런 배경으로 썼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체성 교육,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 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쓴 책이 역대상하죠.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에스라가 쓴 역대기를 이번 주에 20장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역대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상 중에서도 역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사람 이름만 계속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다윗 공부했잖아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공부를 했는데 역대기에서 또다시 다윗 공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 열왕기상에 나왔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와 이어서 유다 열왕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하의 내용을 역대기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에스라가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에스라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 역사를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역사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기록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족보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실제 역사 속에 그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족보 형식으로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어디까지 기록을 하냐면 다윗 이전까지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라에게 다윗은 정말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화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제사 문화, 예배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 가장 예배를 잘 드렸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그 레위인들을 다 배치를 시켰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이 다윗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 족보를 9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10장부터 역대상 끝부분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볼 텐데 월요일은 역대상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라고 했죠. 자,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은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2장은 야곱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인데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에스라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윗 가문의 족보를 또다시 기록을 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있었는데 시므온은 좀 세력이 약했죠. 그래서 유다 안에 거주를 했는데 그래도 이 시므온이 독립된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5장에서 8장까지 계속 족보를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그들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 그리고 아론의 계보 이외의 족보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 땅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비롯해서 북쪽 지역에 위치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보면요. 5장은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 위 북쪽에 위치한 아셀, 납달리, 이사갈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금 베냐민 지파를 소개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계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가면 9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과 또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장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왕정시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울부터 시작되는 왕으로서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을 해놔서 성경 읽기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 흐름을 복습을 하면서 족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들도 찾아보면서 성경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족보를 읽으시면요. 이 족보를 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그 방향이 보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망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의 역사,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왕조로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에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명단,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에스라는 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명단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 모압, 저 꼭대기 하맛, 소바 이런 그 나라들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이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는 언약궤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왕위에 올라간 이후 맨 처음으로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보시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웃사가 그 소가 날뛰니까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약궤 옮기는 그 작업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고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가서 다시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율법대로 그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싫어서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문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윗이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난 후 다윗은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걸 보고 미갈이 비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사무엘 그 하를 읽을 때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복습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니까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해서 에벤에셀을 거쳐서 그때 전투가 아벡 전투였는데요. 이 옮겨왔는데 그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돌아가면서 머무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 땅에는 그 블레셋의 신상 다곤이 부서지는 일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7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베세메스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베세메스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암소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 있는 수레를 끌고 가게 하죠. 자,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짐승은 새끼가 울면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암소는 하나님의 궤를 싣고 베세메스 길로 갔다. 이 소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울면서 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세메스, 오늘날의 베세메스 땅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그 소가 갔던 곳, 이 베세메스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장에 가면 그 하나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저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안 된다. 그 성전 건축을 저지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감사기도하는 그런 내용,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다윗의 집, 그 말은 곧 다윗의 왕위,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는 왕권, 이것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과 하나님 언약하시는데요.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암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장 다윗이 왕국을 점점점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에돔, 암몬, 이 꼭대기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윗은 차지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 그 전쟁 중에 랍바 전투가 있어요. 이 랍바를 함락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19장, 20장에 암몬과 싸우면서 랍바를 함락시킨 이 이야기가 나오고 밧세바 사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죠. 솔로몬이 탄생하고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일,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한 일,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 복수하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결국 나중에 다윗을 반역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도 다윗은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이 있었죠. 세바 이런 사람이 반역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스라라고 했죠. 에스라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예배 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르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윗의 약점, 다윗이 했던 실수, 그 이후에 또 다윗이 받아야 하는 우한, 환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스라의 관점, 에스라의 마음, 그 에스라가 왜 다윗의 이런 실수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에스라의 심정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역대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20장 끝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을 이겼던 용사들의 이름도 그들의 명단도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번 주에는 역대상 20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다윗 이야기는 29장까지 계속되죠. 아직 다윗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읽기로 하고요. 네, 이번 주는 2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 참 이 여름을 보내기가 힘드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